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예, 오늘 초점은 이제 나그네라는 데 좀 초점을 놓겠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거든요. 나그네. 이제 히브리어는 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게르라는 단어는 나그네, 거류인, 이방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죠. 원래 이방인이고 거류인 또는 나그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그네와 거류인과 이방인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현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좀 더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힘이 들죠. 물질이 있으면 조금 여유롭고 나은데요.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이 물질을 가졌든 못 가졌든 중요한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의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의미를 두느냐 문제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그네래요. 게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포함됐는가 하면 나그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칠 때 텐트 문화잖아요. 텐트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동하라면 이동하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요. 지금도 천막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 생활하면서 양을 기르고 젖을 짜서 팔고 그리고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따라 이동하면서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지파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종족이랄까요? 그런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오직 그들이 거해야 할 목적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이다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인 사건이 나거나 사람 간에 이러저런 일들이 일어나가는 일들 보면 대개가 이 소유욕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또 너무 없으면 힘들죠. 힘은 드는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과하게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다 또는 거류인 이방이란 말은 딱 그 결론을 정리면 종이란 말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그네라는 표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는 우구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썼죠. 나는 우구하는 자다. 그래서 나그네요 나는 우구하는 자다라고 지금 창세기 23장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친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자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광 비자 가지고 왔다. 관광 비자. 여러분 외국 나가면 관광을 하게 되죠.
영죽 뭐죠? 에서 뭐 어떤 외국에 갈 경우는 3개월 정도입니까 지금? 3개월이죠. 3개월 이상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관광비자니까 그래요.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만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다시 들어왔다가 가야 돼요. 어떤 제3국을 가든지 어떤 본국에 들어왔든지 그냥 한 번은 들어왔다 가야 돼요. 그게 관광비자예요. 눌러앉을 수 없어. 눌러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나라 또 이곳에 보내신 것은 관광비자입니다. 관광비자는요, 여러분 그 여행을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이 처음에 여행 갈 때 어떻게 가요? 짐들이 많아요, 작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많이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가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짐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여행 가면요, 설레기도 하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뭐 별걸 다 챙기거든요. 근데 여행을 몇 번 다녀보면 갈수록 짐이 가벼워져요. 옷도 몇 가지만 들어가고, 뭐, 처음 가면 이 옷도 넣고 저 옷도 넣고 굉장히 옷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면 아주 간단히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사시는 것은 관광비자라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영주권도 가지려고 시민권도 다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곳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비자 가지고 왔어요. 조금 연장인 길뿐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은 거예요. 하나님 항상 현재형이니까, 현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80년, 70년 산다 했을 때 그 70년, 80년 동안에 관광비자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본향? 하늘나라죠, 여러분. 분명하죠?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이곳은 여행 왔어요. 무슨 여행? 선교 여행 왔어요. 선교 여행 왔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죽치고 눌러 나간다고요.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그래서 여관 같은 곳이래요, 여관. 아주 천민들이 태어나는 그곳. 여러분 이곳 속에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궐에 태어나실 수 있죠. 왕이시니까 궁궐에 태어날 수가 있으신 분인데 왜 굳이 그 마국간에 태어나셔야 되고 마국간에 태어나셔야 되냐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집 자체가 이 위층이 사람 살 밑에는 짐승이 살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짐승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 태어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예수님을 낳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그네라요, 나그네. 여관은 여러분 하룻밤 자면 떠나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면 떠나죠. 여관에 오래 머물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곳이 우리 여관이에요, 여관. 여관인데 우리는 여기에 아주 눌러 앉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곳. 내가 소유 아닌 다른 사람 집에서 이게 하룻밤 품삯, 뭐죠? 그 하룻밤 잠자는 값을 내고 잠을 잔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애를 낳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있죠. 평생 아브라함은 나그네 천막 생활을 했어요. 천막으로. 천막 생활하면서 살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여우는 어떻다고요? 여우는 누울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맞나요? 맞죠? 어떻든 여우도 굴 있고, 그렇죠? 이게 누울 곳 있단 말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뭐가 없다? 머리 하나 누울 곳이 없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장소를 한번 가봤는데요. 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굴도 뭐 아주 조그마한 굴, 아주 조그마한 굴, 이렇게 한 평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평 정도는 될까요? 한 평 안 됩니다. 한 평 안 되는 장소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굴입니다. 한번 나중에 가보십시오. 아주 조그만, 뭐 우리나라처럼 굴이 깊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아주 이렇게 나지막하게 바로 이렇게 바람도 다 맞게 되는 그런 굴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기도 장소고 주무신 곳. 그런 장소인데 비가 오면 비가 맞을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비가 반드시 내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들이치면 맞는 정도로. 그렇게 굴이 이렇게 약간 들어갑니다. 약간 들어가는데 이제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머리 들 곳이 없다는 말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요? 궁궐이죠. 근데 여러분 불만 있어요? 불만 있으세요?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수돗물을 따뜻하게 틀 수 있는 세계 인구가 몇 %라고요? 3%.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70억 인구 가운데 3%만 수돗물이 나오는 콸콸 나오는 그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나라가 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요 샤워 시설이 없고 그렇게 몸을 씻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 감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어떻든 뭐 월세를 살든 집을 갖고 있든 어떻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좀 이렇게 뭐랄까 신앙적인 방황일까 어떤 철학적인 방황을 좀 많이 했는데요. 고민이 좀 많았을 때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잠깐 이렇게 좀 교회 뭐 일하다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잠깐 올라와서 좀 누나네 집에 기거를 했는데요. 구로동에 살 때인데 이제 그때는 매형이 가방장 살 때요. 지금은 잘 사시지만 그때는 뭐 청계천이나 이런 데 뭐 이런 데 가서 가방에 뭐 물건 사다가 팔 때거든요. 그때니까 방이 여러 번 변변하겠습니까? 그것도 월세 내고 살 때거든요. 그때는 정말 찢어지게 살 때예요. 제가 잠깐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좀 기거할 때인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내 집이 아니니까. 아무리 누나네 집이지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러저런 과정도 거쳐보기도 하고, 저러저런 과정도 거쳐보기도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내 집의 소중성도 알게 되고, 나중에 내려가서 다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몸을 누이고 누구에게 뭐랄까요? 타치받지 않고, 내가 우거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집 없어 보세요.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는. 지금도 여러분 서울 하늘아래 여러분, 자기 집, 자기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실직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서 아무 곳에나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 신문 듣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겨울에도 신문을 듣고 자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관광비자 가지고 오셨고 나그네고 거류인이고 또 이방인이고 그렇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게르라는 단어, 게르. 그게 바로 종이다, 종. 철저하게 섬기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어떤 글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산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면 첫 번째는 사는 날이 짧다. 사는 날이 짧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왔죠? 잠깐 오니까 60세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금방 왔습니다. 요즘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요. 잠깐 지금 올해 눈뜬 같은데 벌써 이게 올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연세도 지금 더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짧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 전략.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 약속하면 30분 전에 합니다. 특별한 예가 아니면 30분 전에 가서 기다립니다.
물론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이지만, 그러나 제가 항상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항상 빨리 갑니다. 그 제가 지체되고 어떤 밀릴 것을 계산하고 상당히 앞에 가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하고 집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어디 좀 가려고 하면 저는 벌써 못 열고 나서요. 여자들은 이게 그리는 게 많잖아요. 그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바빠요. 근데 남자들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머리 털고 그냥 옷 하나 간단히 입으면 되는 건데, 여자들은 이게 그리고 뭐 보고,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앞에서 시간을 이제 딱 앉아 있으니까 바쁘죠. 제 성격이 이제 항상 먼저 준비하고 하는 성격이니까. 그리고 우리 예상 시간보다는 항상 먼저 출발하거든요. 근데도 잘못하면 맥혀요, 이게. 여러분,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런 시간을 계산하고 출발을 해요. 항상 먼저 한 30분 전에 도착할 걸 계산하고 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 하죠. 이런 거예요. 시간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간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간 부분은요,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는 중요한 문제. 7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 200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10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 10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 게으른 거. 여러분, 게으른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 게으르면요,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셨는데, 다 이제 시골도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명절 앞두고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나오시기가 쉽지 않죠? 집에서 또 가정 섬기고 또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오시기 쉽냐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선용하셔야 돼요. 선용하셔야 돼요. 50년을 살든 70년 살든 그 시간을 200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아깝게 생각해요.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항상 여러분 머리가 크게 어떤 초점을 보고 살아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 어떻게 하면 연구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너무너무 짧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일전에 제가 여러분 계산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주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따지면 평생 동안 얼마 안 돼요. 평생을 다 해도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은 뭐 7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요, 연수로 따지면 그거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주일 오후, 수요, 금요, 새벽 예배 5번 예배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하루 이게 5시간이죠. 일주일 5시간 아닙니까? 5시간 따져보세요. 5시간 곱하기 365일. 그렇게만 되죠. 52로 계산하죠. 5시간 곱하기 52주 하면 여러분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그 시간 날로 나눠버리면, 24로 나눠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평생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24시로 나누고 날로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정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을 따져버리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는 날이 한 번밖에 없다. 한 번이에요, 한 번. 2번 못 살아요. 한 번은 좀 실험적으로 살아보고, 2번은 좀 멋지게 살아보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밖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밖에 사는 이 인생 속에 무엇을 남기며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각인시켜 갈 것이냐.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 앞에 각인시키고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교회에 선신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후배들이 그분 참 이렇게 헌신을 충성하셨다. 참 본받을 만 하셨다. 나도 그분처럼만 일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럼 멋지죠. 근데 누군가는 잘 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슨 일하는 곳이 있죠. 그게 뭐죠?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일하는 곳 있죠. 예수원? 그거 말고요. 장로님 하시는 거. 예, 일하시는 거. 그렇죠. 일하기 싫어서 먹지 마라.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인 것 같지? 네,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요, 몸 썩어요. 화장해버리고 썩어버려요. 매장을 하더라도 썩어요. 썩어버릴 거니까 여러분 몸 막가게 생각하지 말고 일할 때는 멋지게 일을 해봐요. 하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 최근에 연세대 학교에 어느 교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혼자 사셨더라고요. 독신으로 사셨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유전자 생물학 그쪽에 교수이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전 재산 10억하고 자신의 시체를 기증했습니다. 실험하라고.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전 재산 10억하고 자신을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그분을 기려서 동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또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키부츠라는 걸 아시죠? 키부츠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없죠. 일하고 일한 만큼 그래서 카드 결제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원래 창세기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그와 같았었죠. 내 소유가 없고 통용하고 나눠주고 떡을 떼고 나눠주는 이런 공동체. 사회주의가 좀 그렇게 좀 비슷합니다만은 정말 저희들이 좀 그런 정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딱 드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든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랬으니까 사는 날이 짧다.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아주 이게 유명한 글입니다. 이렇게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도 인생이 좀 멋지지 않을까. 이 세상도 이렇게 혼탁하지 않고 이렇게 빡빡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고요. 예인 수녀께서 남긴 시인데요.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히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습니다. 우리의 나날은 이 생의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제가 요약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승의 은혜로 이기와 탐욕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탐욕의 노예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예인 수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철저하게 나눔의 생애로 자기를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유욕과 그 모든 이 생의 그것들로 노예가 되었다. 그것을 좀 놓아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놓아버리고 살 수만 있다면 좀 자유롭지 않을까. 여러분 최근에 롯데가 전쟁이 있었죠. 형제난이라고 그러는데 참 제가 볼 꼴불견이었죠. 지금 국회에 나와서 뭐 청문회도 좀 하고 그런 걸 제가 좀 잠깐 봤습니다. 참 형제 간에도 이 물질, 여러분 그분들이 먹고 살 게 없습니까? 정말 많이 가졌잖아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독식하기 위해서 형제 간의 싸움을 하고 아버지가 힘이 없잖아요. 이제 그동안에는 말 한마디 호령됐던 그분인데 여러분 굉장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힘이 없으니까 90살이 넘어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왕자의 날 일으켜가지고 복잡해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 정서와 국회에서도 이 가진 자들에 관한 이런 것들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투명하게 해서 좀 이렇게 막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이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해버리죠, 여러분.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엄청난 타격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그 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동빈 회장이시죠. 그분께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막 호통을 치는 거 보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안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뭐 1층에 있는 음식가 정도만 가버리고 그 외적인 것을 안 가버리니까 이 엄청난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 정서 속에 나쁜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 심어져 버리니까 물건을 안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다른 어떤 호텔이 좀 이렇게 좀 조금 빛을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상당하게 충격을 받아서 이게 일본 기업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나오고 이게 한국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출자하게 돼서 국민주를 모집해서 롯데가의 어떤 뭐죠 퍼센트를 나눠주는 이렇게까지 가게 상당히 심각하게 됐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들이 아주 못된 시선을 봐버리니까 물건 안 사버린 거예요.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든 거죠. 그렇게 좀 됐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른 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랬습니다는 여러분 가진 자가 나누지 않고 가진 자가 그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똑똑해서 그것을 꺾으면 됩니다. 국민 무슨 힘이 있어요? 국민이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그래서 요즘 뭐 사회운동하는 분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걸 조장하죠.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불매운동에 가버리니까 롯데가 해서 뜨거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상당하게 좀 기업 간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기업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가진 자들에 대한 나눔, 가진 자가 너무나 많은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꼭 나쁜 것만 아니죠. 그래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상권까지도 다 여러분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다 잠식해 버렸죠.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하게 이건 저질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 얘기 하시대요. 골목 상권까지 죽였으니까 그 죽인 상권의 이익을 봤으니까 이익값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빈민과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놔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진 자가 나누지 않고 지금 소유만 하려고 하면 지금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만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졌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 보죠. 기독교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성도 나눠버리면 됩니다. 성도를 나누고 부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찢어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차돌리지 말고 벌써 정지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지역별 교회를 세우더니 그 지역의 교회를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하든지 버스 안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뭐 이것저것 버스를 돌려서 성도를 모아가는 거죠. 이게 완전 문어발식이고 대기업 같은 마인드죠.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지역 교회에 성도를 나눠주면요,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꼭 이 대기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대기업, 대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대기업과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요구할 게 못돼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럼 작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찢어 나눠서 여러분 성도 생각해보면 200~300명이면 안 됩니까? 좀 500명 정도만 되면 멋지게 일할 수 같아요. 300명만 돼도 돼요. 여러분, 200명만 되면 일 못합니까? 200명만 돼도 멋지게 일할 수 있어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일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꼭 내가 큰 교회를 섬겨야 되고 2만명, 300명, 그걸 무슨 성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 성도 얼굴을 알겠습니까? 이름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대기업뿐만 아니고 교회들도 정말 주님의 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이. 나누면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나라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언젠가는 은퇴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대형교회 선교도 목사님 가운데 말년이 좋은 목사님이 있는가 보세요. 말년 좋은 목사님 한 분이나 계십니까? 은퇴한 이후에 그 존경을 받거나 성도들 하여금 인정받는 목회자가 있는가 보세요. 지금 볼 때, 물론 한경재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 있습니다만 좀 인정을 받고 계시고, 그 외에 대형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 가운데 그 교회로부터서 존경을 받거나, 또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의 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는가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에 꼽아집니까? 자, 여러분, 지금 존경받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존경받습니까? 김사원 목사님, 아직 은퇴는 안 하셨지만. 누가 있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분 계시나요? 제 결 하나가 없어요. 한 분이 없어요. 한 분이 없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한국교회 비극입니다. 정말 본자를 섬긴 성도로 존경을 받거나 한국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를 보십시오. 김수환 추기요. 그분은 여러분 천주교회마다 그 사진을 그려놨잖아요. 그걸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천주교로 가냐고요. 근데 우리는 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걸어놓을 사람이.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갈 때 뭐 가지고 가시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갈 때 뭐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요,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났고 갈 때도 그냥 갑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인은 호주머니가 있다 없다?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위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물론 수위가 좀 다르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썩어버릴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수위 몇백만 원짜리하고 참 미친 짓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효도입니까? 평소에 물 한 그릇 잘 떠다니는 그게 훨씬 낫죠. 수위는 뭐 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그 아버님 돌아가셔서 참 힘들더라고요. 작은 아버지도 계시기 힘드는데 자기들이 보태 일것도 아닌데 저는 대단히 싼 거 하려고 이렇게 비싼 거 하려고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근데요 자기 형님이라고요 10원 한 장 내놓으면서 관을 기가 막힌 걸 마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족하니까요. 저는 왜 돈만 아끼려고 그런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관이요. 얼마나 무겁고 이게 크니까요. 아버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관이 두꺼운 걸 해놔가지고요. 기한은 막힌데 그 땅속에 들어가면 안 썩습니까? 다 썩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 돈을 들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돈 들여야 됩니까? 우리 신권사님 그 시어머니 돌아갔을 때도 보니까 그 딸들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수위를 얼마짜리 넣어준다고요? 80만원? 180? 120? 그런 돈 있으면 정말 불쌍해. 정말 가는 자리니까 어차피 태워버릴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좀 더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수위 120만 원짜리 일고 와서 무슨 의미가 불 태워버리는데. 수위 장사하는 사람들 장례식 하는 장례 절차하는 것도 그쪽은 돈을 벌지 그 사람들은 권장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이용하잖아요. 뭐죠 이게 분쇄해서 마지막 흑안적된 그것도 다르 신분이 다르대요. 그것도 다르더만요. 그따가 1000만 원짜리 집어넣으면 못 올 것이며 10만 원짜리 집어넣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달라지나요? 자, 좀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다시 배우면서 우리가 너무나 좀 그동안 욕심을 내고 살았던 것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나도 나그네구나. 그리고 나도 곧 가구나. 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우리가 지금 이 추석 명절 앞인데 추석 명절 2부입니까? 3부입니까? 가까이 왔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 번 이렇게 돌아보고 한 번 정도는 조금 우리가 이런 것을 정리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나 우리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시고 하나님 주시거든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저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없어서 여러분 불행합니까? 불행하십니까? 진리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진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데 불행합니까? 여러분 한 말씀만 깨닫고 그 한 말씀을 깨달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진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입장이고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제가 느끼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한 말씀 붙잡고도 내가 평생 살아도 괜찮다 할 정도의 어떤 말씀이 있냐고요. 여러분 개인 그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